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서 2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근데 축복은 정작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축복에 대한 부분이 참 웃긴 게 뭐냐면 온갖 인간적인 방법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축복받기를 원하는 어떤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장면들. 그러니까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순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참 보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27절 1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삭은 눈이 어둡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눈만 어두운 게 아니에요. 이삭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어요. 어떻게 그걸 아느냐 하면 하나님은 야곱이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에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처럼 행동해요. 예. 그러면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2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3절에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내게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렇죠? 이삭의 문제가 여기 굉장히 많이 드러납니다. 첫째는 그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야곱을 축복해야 되는데 에서를 축복하기로 했다네요. 근데 그 밑에 깔려있는 왜 에서를 축복하느냐, 그 이유는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에서가 자기 장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장남.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식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장남이다,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세상적인 생각. 그래서 장남이 무조건 축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아들 장남, 그래도 뭐니 해도 장남이 최고지 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생각으로 결정을 해 내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식탐이에요. 식탐. 예. 나에게 맛있는 거를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 먹는 거에 의해서 자기의 기분이 좌우되는 것. 예. 이 먹는 거에 의해서 그래서
에서를 축복하기로 결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식탐이에요. 이것도 욕심이고 이것도 죄악이거든요. 예, 그거에 의해서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선택할 때 그건 죄거든요. 바로 이러한 이삭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안 따르죠.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세상의 생각을 따라가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식탐을 따라가면서 그러면서 축복하겠다고 하는 이런 모순들. 그렇게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축복을 들어주실까요? 왜냐하면 이삭이 축복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결정권이 하나님에게 달린 거잖아요. 이러한 모순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깝죠. 그죠? 근데 또 5절에 이제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어요. 리브가가. 그래서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에 나가매 리브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려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 내게 축복하라 하셨으니, 그렇죠? 이제 이삭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어머니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드리니. 계략을 꾸며요. 아버지를 속이기로 계획을 셉니다. 그래서 사냥한 고기가 아니라 집에 있는 고기로 요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여 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그렇죠? 아버지를 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네가 축복을 받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면에서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리브가가 알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리브가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는데 이삭이 아이사에게 축복 안 되지, 야곱에게 축복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엄마가 행동에 옮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요, 결과가 옳은 일이라도 과정이 속인다면, 과정이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리브가가 하나님께 그런 컴플레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나서지 않았다면 이삭이 에서를 축복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근데 거기에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게 그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내가 나서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내가 죄를 져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죄가 있는 거예요. 리브가의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내가 나서서 거짓말이라도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 착각. 그죠? 안타까운 그 모습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낸다고 하면서 거짓말이라는 죄를 짓고 있는 이 안타까운 인간의 방법을 택하는 또 그 아내의 모습의 문제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죠? 그리고 11절에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니.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도 걱정거리가 생긴 거예요. 뭐냐면 이 스킨을 만져보면 안다 이거예요. 눈으로 안 보여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분명히 아실 수 있어요. 아실 수 있다. 근데 이 야곱의 문제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정답은 이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거짓말하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방법의 모순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킨이 형이랑 비슷했으면 자기도 그 일을 했을 거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의 모순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건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예?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이것이 빠져버린 거예요. 빠져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일을 진행하죠.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13절에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렇죠. 어머니가 일을 실행해 옮겨요. 그 14절에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속이는 일을 착수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축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방법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예, 하나님이 싫어하는 인간적인 생각, 무조건 장남이어야 돼. 그렇죠? 세상의 생각을 가져오고 식탐, 그렇죠? 예,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는 영적인 어두움, 거짓말,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이 탄로날까 봐 하는 그런 두려움. 예. 여러분들 혹시 우리도 이런 모순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바로 그러한 삶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복을 받으려고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지, 인간적인 방법은 없는 건, 인간적인 방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항상 돌아보면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 하셨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